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지문자 보내드린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검색해 놓으셨죠? 자, 읽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내가 원내 방향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려나? 원내 방향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원내 방향을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원내요. 그러니까 원내를 너무 짊어지는 거나 이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이제 보통은 번뇌망상을 없애야 된다, 번뇌망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하면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한 한 생각을 더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번뇌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번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거든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만약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번뇌예요. 번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번뇌인 줄을 몰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이제 오늘부터 모습 공식을 배울 것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번뇌가 자꾸만 더 일으켜. 자기가 번뇌를 더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참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들어오면 어떤 점이 어려우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던 방식으로는 뭐를 자꾸만 더 많이 습득하고 더 많이 찾고 막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찾는 공부는 이미 내가 본성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뒤바뀐 생각, 지금 뒤바뀐 전도몽상의 그 착각인 그 생각에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내려놓는 공부라요. 자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의 나의 본성 자리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이 불교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다른데 이제 처음 딱 와서 공부를 할 때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려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공부의 전부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르게 알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착각들, 뒤바뀐 생각을 바르게 아는 그것에서 자꾸만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러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갈등을 해. 그리고 계속 어려워해. 그거 왜 그러냐? 공부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도반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실 것이고,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감사 노트 매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 노트 쓰는 거, 그 다음에 좌선 20분, 감사 노트 쓰고 좌선 20분 하는 것도 뭐 하려고? 내려놓으려고. 내가 지금 잘못된 착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공부거든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온갖 방편을 다 쓰죠. 온갖 방편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기부터 축원을 좀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자, 자기를 일주일 동안 자기를 축원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를 축원하신 분. 예. 축원을 하면 남만 축원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부터 축원을 해야 됩니다. 자기부터 축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축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문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문구대로 자기를 축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축원을 쭉 하다가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축원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부처님께 만약에 지유 같으면 이 지유가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자기를 축원을 하십시오.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자기를 축원하십시오. 그렇게 축원을 하다가 보면 나는 나를 어떻게 축원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에 의해서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그렇게 자기를 축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축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축원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진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다 망심이에요. 망심. 그런데 처음에 그게 망심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처음에는 망심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이 망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본래 우리의 본성은 부처님과 하나거든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찾는다든지 얻는다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이라 지금 미해도 본성은 항상 그대로고 내가 만약에 부처님까지 깨쳐도 본성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공부길을 바르게 알아서 어떻게 뒤바뀐 생각을 자꾸 내려놓느냐.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고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이 공부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가. 왜냐하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고 손가락이 손가락을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알아서 내려놓는 공부.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법회 시작할 때 제가 멘트를 하거든요.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당장이라는 뜻 알지요? 당장, 바로 지금, 현재. 이것이 당장이라는 뜻이죠. 요 당장의 마음은 2500년 전 부처님 때도 당장의 마음이고 지금도 당장의 마음이고 우리가 죽고 나고 지구가 무너져도 당장의 마음입니다. 그 누리의 주인공에 보면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하대지 이루고 또 한 몸도 나투어서 울고 웃고 가늠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당장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짜리, 법신짜리, 진심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들었죠. Now and here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바로 지금 여기. 그것이 당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당장의 마음, 또 부처님 때도 당장의 마음, 지금 2024년도 당장의 마음, 여러분들이 법회를 하고 있을 때도 당장의 마음, 법회가 끝나도 당장의 마음, 또 내 몸뚱이 사라져도 당장의 마음.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말하자면 구속이 되지 않고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멘트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당장의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자, 페이지 121쪽. 모습 공식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마 새말기도 보도 듣도 못한 그 말일 것이고 모습 공식도 보도 듣도 못한 말일 겁니다. 새말기는 백봉 선생님이 방편으로 내놓으신 거고 모습 공식은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에서는 모습을 버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인데 무슨 공식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1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서울선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해야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나가십시오. 모습 공식이란 선생님의 상황법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로 만든 공식이며 상황법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늘 그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문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배우려고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원리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 부처님의 삼법인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아주 그 속에 뜻이 담겨 있어서 불교의 말하자면 아주 핵심적인 교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삼법인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 삼법인이란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그 삼법인을 실천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2쪽 자, 사다리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 사다리는 하나의 수단 방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모습 공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우선 거기까지요? 네네. 모습 공식이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또 모습의 본성이 무엇인가. 모습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러고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러한 이제 맞아 모습 공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본성짜리, 우리의 마음짜리, 우리의 그 말하자면 진심짜리, 법심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부처짜리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서 일체 모습을 놔두어요.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놔두어진 모습이라는 게 몸뚱이도 들어가고 지구도 들어가고 지금 산이다 들이다 뭐 여기 있는 집이다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말하자면 쏠려버려. 모습을 보면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쏠려버려. 쏠려서 본래 이 모습이 나타난 우리의 본성자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새로 오신 도반님들 중에서 여기 서울선언에 오시기 전에, 보림선언에 오시기 전에 나는 본래 부처자리다. 나는 본래 본성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드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눈, 귀, 코, 혀, 몸뜻 안이빛을 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육근이라고 하는데 육근에 상대되는 육진경계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생각거리들 이러한 것에 휩쓸려 가지고 쏠려서 이러한 것들이 본래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어디에서 말하자면 일어났는가 이거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자리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되밟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자리는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상주하는 우리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그냥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그걸 가지고 그거 상대하는 육적 연계에 계속 쏠려서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그런 모습은 전부 이러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는 헛것이야. 그러니까 요 헛것만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면 본래 그 모습이 나타난 본성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다. 되밟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요.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육근, 6가지 감각기관, 안, 눈, 귀, 코, 혀, 몸뜻, 육근,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경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근데 제가 이제 가면 다시 칠판에다가 잘 적어서 다시 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 가면요. 그리고 이제 이 육금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라는 그 식이 생깁니다. 아르마리가.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해서 육식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모습이다 이러면은 눈으로 보는 무슨 형체 있는 것들 이런 것만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모습이 아니고 밝다, 어둡다, 색깔, 이념, 관습, 전통, 무슨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도 다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 모습이다. 그러면 이 모습의 본성이 뭔가? 이 모습의 본성, 본래 성품이 뭔가 이거지요. 모든 모습은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연기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하다라고 합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과 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을 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성. 그러니까 모든 법의 본성이 됩니다. 이 공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릴 건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본래 내가 나의 본성짜리, 본래 내가 부처임을 믿고 그대로 굴려가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습 공식이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를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왜 비워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또 놓아라 하지만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또 왜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비운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뭐 마음을 비운다, 뭐 비운다 하는데 무엇을 비우고 왜 비우고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자기의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 되밟기 위해서 오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쭉 지금 그 본문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24쪽에 수행을 내가 하기는 했는데 생활 속에서 조그만 경계가 와도 무너지고 또 내가 화도 벌컥 나고 또 너무 내 마음이 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 붙듯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예, 예, 예. 자, 우리는 한 번 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해보지 않고 몸뚱이 이꼬르 나 또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 어떤 내가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때까지 쭉 살아왔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물어봤어. 스스로 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고정불변한 그 어떤 내가 있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안 물어봐.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이것도 안 물어봤어. 또 내 생각이나 감정이 진짜 나인가? 이렇게도 안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내 생각, 감정이 일어나면 내 감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모든 걸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말하는데 늘 내가 해. 늘 내가 해. 그 하는 행위자가 늘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는 행위자가 진짜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죠. 안 물어봤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불교 공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 공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일어나대. 유아라고 합니다. 나를 두면 일체의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나를 두면. 근데 내가 없으면 일체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본 적이 있냐고요. 자기를 보았다라고 만약 하면 몸뚱이를 보았다든지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한다든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보고 나라고 한다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 데다가 나를 붙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은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동일시가 됐을 때 나라고 하거든. 몸뚱이를 나라고 하든지 거울을 보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면 내 생각이라고 하든지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생각한다. 그거 내 생각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러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며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며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에는 실제로 내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번뇌와 망상과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줄 끊어놨죠. 네,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생하면 노병사를 앓게 돼요. 그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실은요. 그거는 우리가 몸뚱이 보고 니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와 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하게 되면 진짜 나를 되밝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진짜 나의 본래의 본성, 나의 마음자리, 나의 부처자리를 되밝히고자 하는 정말 이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되밝힐 수 있다. 이러한 말하자면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스스로 조사하기를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운명에 대한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예.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 그러니까 공입니다. 비이치입니다. 연기와 공성의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편이 모습공식이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 멈춘다는 겁니다. 지가 됩니다. 지. 멈추면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게 관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은 지와 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증장됩니다.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만 하게 되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러면은 일체만법이 전부 나 아닌 것이 없어. 공리를 요달하기 때문에. 그럼 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자비가 증장이 되죠.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이유각과 바탕이 마련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새말길을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지혜와 자비가 한 축에 있는 두 바퀴와 같이 지혜가 증장이 되면 자비가 증장이 되고, 자비가 증장이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되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증장이 된다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꿰뚫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체만법이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 아닌 것이 없어. 나 아닌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자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3법인까지 하겠습니다. 3법인까지 해야 모습 공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